중세시대에 콜레라가 매우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콜레라에 대한 어떤 그런 백신이나 치료 방법이 없는 때라서 콜레라에 걸리기만 하면은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한 농부가 마차를 타고 자기 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앞에 딱 가로막았습니다. 마차를 세웠습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농부에게 자기를 저 성까지만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농부도 그 성으로 향하는 길이니까 부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느낌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살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앉은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사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은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이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마차를 세워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성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리십시오. 우리 성에 콜레라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나를 내리게 하면 당신부터 죽어야 할 것이요. 그 말에 농부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콜레라 여사하고 흥정을 했습니다. 여사님, 내가 성으로 모셔다 드리겠다니까 딱 5명 죽이기로 약속합시다. 그러니까 콜레라 여사가 그렇다고 5명만 내가 죽이고 그 성을 건너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성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고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전 성에 그냥 시체가 천지였습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이 이미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콜레라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5명만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난 아직 1명도 안 죽였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콜레라 여사가 하는 말이 내가 온다는 말만 듣고 걱정하다가 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겠죠.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염려로 시작하여 염려로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저는 일전에 이 본문 가지고 이미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좀 달리하여서 다시 한번 참 우리 불경기 어려울 때에 이 염려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염려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려고 염려하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을 지키며 확산하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할 수 없이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염려하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염려 근심하다가 다 식은땀 흘리며 깨는 경우도 많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 염려 안 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시다면은 저는 정말 염려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우리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피할 수 없이 염려하고 있고 염려하기 원하지 않지만은 염려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주님은 중요한 2가지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염려는
우상숭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특징이 있는데, 염려는 뭐냐면 사람이 염려하면은 두 가지의 꼭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분열합니다. 염려를 하면 사람은 마음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옵니다. 왜? 자기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이 분열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objection, 어떤 대상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들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맞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비교하고자 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인간의 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재물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볼 때에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보다 재물이 앞서는 걸 주님이 보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지요. 재물로 인한 염려가 시간이 지나면은 재물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배금주의 사상이 얼마나 팽배한지요. 국가도 부강해야 대우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YTN 뉴스를 듣다 보니까 참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지금 났죠. 온 세계가 뭐 리비아 사태, 인터넷 틀어도, 라디오 틀어도, TV를 봐도 리비아 사태를 특집으로 다루고 뭐 어떻게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어디서 벌어지냐? 코트 디부아르라는 서북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카다피 같은 대통령이 사람들을 그냥 막 죽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데모하는데 그 앞에다가 그냥 총을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무려 360몇 명을 그냥 그대로 학살해버렸습니다. 이런 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리비아 사태만 막 다루고 코트 브라트라는 코트 디부아르라는 이 나라에 대한 것은 별로 언급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나라가 똑같이 지금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지요. 리비아에는 석유가 나고 코트 디부아르에는 석유가 안 나는 차이밖에 없다. 석유가 곧 기름이 뭡니까? 바로 부요, 재물이요, 바로 부강의 원인입니다. 오늘 아랍 국가들이 그 뜨거운 사막 가운데 그 나라가 부강한 이유는 뭡니까? 기름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죠. 국가도 부강하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염려가 점점 강해지고 재물을 우상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여기에 지적합니다. 오늘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의 사는 모습은 다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염려, 재물 때문에 염려 가운데 있다가 그것을 우상화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24절에 보면 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섬긴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상숭배의 말로는 허상인데, 그 허상을 쫓는 걸 보니까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주님이 지적해주고, 저 염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에 표시는 안 것지만 전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본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재물 앞에 쩔쩔매는 모습을 하나님이 과연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그것을 오늘 대신해서 말해줍니다. 염려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싫어하는데, 이 우상숭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염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염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염려합니다. 대부분의 염려의 주제는 뭐냐면 의식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의식주와. 특별히 이 예수님 당시의 입을 입는 의자입니다. 이 입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입는 문제가 그렇게 생사를 가늠할 정도로 염려할 정도로, 물론 여기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입는 거 가지고 별로 염려를 안 합니다. 있는 대로 입고 나오면 되니까.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회적인 신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옛날에 이시조선이나 고려시대에 보면은, 이시조선에 보면은 옷을 어떤 옷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양반인지 중인인지 보통 서민인지 아니면 천민인지 금방 표시납니다. 그들이 쓰고 있는 갓의 사이즈만 봐도 이게 양반인지 중인인지 상인인지 금방 표시납니다. 옷에 그 사람의 명예와 권력이 달려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는 의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인지 어떤 명예를 누리는지 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옷을 입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입는 옷이 한 단계라도 신분이 상승하기 위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럴 때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의식주에 너희들이 목숨을 거느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짐이 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의식주에 목숨을 걸 때에 모든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식주에 목숨을 걸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거짓말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사기와 권모술수가 동원되는 것은 의식주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식주에 목숨을 걸면은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왜 그러냐? 인간을 한없이 비굴하게 만들기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이런 드라마가 제작되어서 방영되었습니다. 그 제목은 역전의 여왕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역전의 여왕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에 많은 한국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애환이 그 드라마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해지는가. 자기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옆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의식주의에 매였을 때 그들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요즘에 근래에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신문을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의 예술계통의 대학, 뭐 음악대학이나 무용이나 무슨 하든 이런 예술계통의 대학들이 너무나 부패했다는 거죠. 교수들과 학생들 간의 그 아름다운 사제지간은 그 옛날 소리라는 거죠. 교수에게 좋은 점수, 교수에게 추천받기 위하여 별짓을 대학생들이 다 한다는 거죠. 별짓을 다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면 자기 몸이라도 판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그 일화 가운데 하나는 보면은 교수님의 하루에 먹을 메뉴를 늘 갖다 대는 대학생이 있답니다. 아침은 아침대로,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대학생들 가운데에 교수님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침마다 교수님 앞에 찾아가서 교수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대리운전자가 있다는 거죠. 한국이 그렇단 말이에요. 의식주의에 목을 매니까 인간이 한없이 비굴해지고,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별짓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하고, 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그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비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을 비굴하게 만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냈을 때에 그렇게 살아라고 내보냈을 것 같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살게 하고 이 땅에 인간으로 살게 한 이유가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만들었느냐? 주님 말씀하실 No, 그렇게 살라고 너희들을 만들지 않았다. 의식주 문제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저지르고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않고 내가 어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에게나 어디선지 비굴하게 내가 무릎 꿇고 싹싹 빌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왜 염려하면 안 되는지 이 두 가지, 염려가 우상숭배를 가져온 하나님이 가장 싫어. 그리고 염려는 사람의 삶의,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의식주에 목숨을 걸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식주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목숨을 걸려면 하나님께 목숨을 걸으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끼니를 굶고 먹을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시고 염려 때문에 인간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한 인간은 염려의 굴레 속에서 생명과 몸을 낭비하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의 몸이 의식주보다 중요하냐? 너희들의 목숨이 의식주보다 중요하냐? 천만의 말씀. 주님 그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몸과 나에게 주어진 생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의식주에 목숨을 거니까 내 몸이 상하고 내 생명이 죽는 것을 모르며 그렇게 사는 갑다 하고 달려가는 수많은 인간들을 주님은 안타깝게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식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문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너희들이 한번 모험을 해보라는 걸, 월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죠. 우리가 염려하는 건 전부 다 월권행위라는 것을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면 안 되는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염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염려로부터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과연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과연 염려를 제거할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 질문하십니다. 그래, 염려를 제거할 수 있는 거 길이 있다. 그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묻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인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여러분 대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3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그 부분에서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급과 관련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 아버지가 과연 뭐 하는 분입니까? 그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 살리지도 못하는 무능력한 아버지입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결코 무능력하신 분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당연히 우리는 염려해야죠. 왜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어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에게서는 모든 게 다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다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버지 주머니만 털면은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아버지 주머니를 한번 털었죠.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금고 속에 감춰놓은 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돈 10원 한번 뺏어보려고 우리 아버님 주머니를 제가 털었죠. 신방 갈 때 한번 탁 털었는데 한 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야, 섭섭하더만요. 어릴 때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children,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의 삶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책임지셔야죠.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아버지가 아닌 것 같으면 아버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를 분명히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 삶을 진정으로 맡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 노릇을 해야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건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는 건 내가 어떻게 해요? 먹으면 돼요. 우리 아버님은 굶을지언정 자식 안 굶깁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뭐 요즘 부모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자식이 굶는다, 차라리 내가 굶고 말지 내가 자식을 먹인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가 여러분과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맡기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그래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이가 지 인생 책임지겠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하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린아이가, 여러분 7살 먹은 여러분의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우리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고 살아야 되지? 그 걱정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야 이놈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너 굶기겠냐? 걱정하지 마.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이놈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내 인생의 문제들을 전부 다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아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른인 것처럼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래, 현실의 압박이 너무 컸어. 못 맡기는 것. 나 안다. 지금까지의 수십 년의 삶의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염려도 습관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내내 평생도록 습관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습니까? 주님 그거 아십니다. 하나님께 왜 못 맡기는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맡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맡기는지 잘 몰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그래, 현실의 압박이 너무나 심하고 그 다음에 삶의 습관에 염려가 젖었어. 또한 내 염려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해서 모르는가? 오케이, 알다. 주님 말씀하실, 그런데 먼저 자연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자연 세계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들 왔다 갔다 난리가 나는데 저 누가 먹여 살리는지 보라. 들의 백합화를 안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우냐. 저거 누가 먹여 살리고 있느냐. 심지어 들에 핀 이름 없는 들풀들, 저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저 들풀들, 저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저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누구 하나 거기에 걸음 준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거기다가 어떻게 밭을 갈아준 사람 없지만은 자연 속에서 알아서 잘 큰다. 누가? 하나님이 하시죠. 자연을 보면서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의 아름다운 백합화, 그 다음에 들풀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왜 저렇게 기르고 먹이시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키우고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것을 보며 즐거워하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습니다. 죽음 가지고 산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나.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을 살려고 하시겠느냐.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이 세상에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이 세상에 또 있느냐?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비교해보라. 나의 염려, 때에 따른 사랑하는 내 남편도 그 문제를 해결 못하고,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내 염려를 가져가지 못하고, 내 자식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그보다 더 믿을 만한 분이 여기에 있다. 너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분인데 그분에게 왜 못 맡기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은 염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제거할 수 있을까? 주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너의 염려는 사라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많이 써먹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저도 염려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생각만 딱 나면요, 염려되는 게 싹 사라져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 좋습니다. 그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가 한 자라도 늘어나겠느냐? 어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키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의 발걸음이 한 자라도 더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염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는 말씀. 왜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로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 맡겨버리라는 것이. 내가 안 되는 건데. 염려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오케이, 오늘 본문에서는 적어도 주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염려로 인하여서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 대책 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른 방법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염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심 걱정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로부터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만이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십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큰 차이점은 염려를 갖고 어떻게 다루느냐의 차이가 있으니까, 염려를 가지고 더 이상 염려의 굴레 속에 빠져서 몸과 생명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로부터 자유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